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싶기에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시편 24편 시이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언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시가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이 원래 시의 그런 문학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편 24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그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그것이 바로 24편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사사시대, 사무엘 그 전 사사였던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라고 하는 사사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자제였죠. 이 두 자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놓은 제사에 드려야 하는 제물을,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겠죠. 그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본인들이 몰래 빼내가지고 본인들이 먹고, 성전에서 같이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희롱하고,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인접 국가였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무너졌으니 예배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한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묻고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임의대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과거 전쟁에는 오늘날과 같이 차문을 파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앞에 있는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이제 군사들이 행진하는 그런 대형이었잖아요. 그 대형의 제일 앞에 언약궤를 들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그 법궤를 메고 갔는데 전쟁이 졌어요.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법궤가 이방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치면 복을 받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각자의 사심이 있으면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곤 신전에 있는 모든 것을 꺾어버리셨어요. 다곤의 머리를 꺾어버리시고 다곤의 그 신상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불길한 일이에요. 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이다. 상자다. 우리가 저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 스스로 약탈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언약궤가 어디 있었느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20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자기가 임의대로 생각하고 임의대로 행동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다음 왕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자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서 거기에서 속죄를 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법궤 안에 그룹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성막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24편이 어떤 사람의 노래였겠어요? 가장 믿음이 든든했던 사람의 노래, 가장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의 노래,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24편은 어찌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이 되고 성막이 없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들어옵니다. 그 안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아미나답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끌고 와가지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법대로 옮겼어야 되는데 사람이 임의대로 옮겨가지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동안 이 언약궤는 잠시 4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없는데 우사이에서 법궤가 언약궤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시 4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4개월 동안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4개월과 20년 하나님을 더 오래 섬긴 사람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잠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 아미나답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
단지 그것을 복귀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들이 해야만 했던 것들을 의무만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살피고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 언약이 있었어요. 신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 이 돌판에 새겨져 있던 게 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때 농사도 짓지 않고 어떤 상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 언약궤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게 하려고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세웁니다. 그 아론에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죽어있는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싹이. 그쵸? 신기하죠? 죽어있던 나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 싹이 나게 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3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항상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왕이 된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자신의 왕궁의 가장 중요한 곳, 성막의 지성소에 다시 원위치시킵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지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묻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의지의 표시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5년의 정책의 그 방향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이후의 행동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가 거기에 취임돼서 무슨 행동을 가장 먼저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차지했어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살았느냐에 따라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언약궤를 여전히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동안 가만히 두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곳 예루살렘 중심부로 옮겨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땅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다윗 왕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럽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울까? 이 시편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왜 1절과 2절처럼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에게는 살짝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해져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이것이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누군가 질문하면 말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하는 모습은 내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순간순간 불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죄함으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이 있어요. 잠깐 날씨만 더워져도 불안이 와요. 지금 우리 집에 천정에서 물이 샙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이 와요. 여름이 끝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중학생들은 시험이 있겠죠. 중간고사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과민 반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 어떤 돈이 많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이 유행이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니까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거기 안에 리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었을 뿐인데 내 안에서는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환경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면서 갑니다. 40에 하나를 감한매도 맞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폭력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너무나 리얼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얼함이, 이러한 그 살아있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 한계를 짓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설교할 경우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설교를 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입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나에게 한계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6절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감정적으로 내 느낌적으로 정말 이 다윗처럼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주님을 찾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진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위로가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내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문들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들이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환영하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야 왕이기 때문에 그야 하나님을 본래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기에 이렇게 찬양했겠지만 그럼에도 같이 가서 찬양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커 보이는 사람도 작아 보이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문을 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휴가 때 필그림 하우스에 갔습니다. 아침에 잠깐 철로역정 그 코스를 돌았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생각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친구와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함께 그 철로역정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이 크리스찬이 믿음과 함께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겨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순교를 해버립니다. 믿음이 세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순간 이 크리스찬은 당황스럽죠. 내 안에 믿음이 죽어버린 거야. 믿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어느 순간 장렬하게 산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이기고서 순교가 했어요. 믿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순간 그 믿음의 순교를 보고서 누가 회심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소망이가 믿음의 순교를 보고서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서 크리스천 옆에 친구로 다가옵니다. 이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셔. 마지막 건너야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사망의 강이었습니다. 우리 사망의 강, 그 다리를 건너서 천국에 입성했죠. 방주에 입성했죠. 기억나죠? 그 사망을 경을 건너기 전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소망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셔. 같이 가자. 그 소망이 크리스천을 이끌고 그 사망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너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울림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다면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죽어버렸다고 여기면 소망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믿음이 순교하였지만 그 순간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앞을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를 생각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이 소망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4편은 환호와 기쁨이 넘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환호가 기쁨이 넘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는 씁쓸함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나와 괴리된 내용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이야기하는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 그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는 믿잖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소망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망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환호하며 언약궤를 맞아들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이만큼 찬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어. 환호할 수 있어. 소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